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직분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2021년 직분자 세미나, 직분자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직분자 교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경적 직분론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 강변교회 직분자 교육을 위한 영상입니다. 강변교회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또 직분자만이 아니셔도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함께 보시면서 또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일단 들으시고요. 이후에 지금 우리가 회집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 회집할 때에 질문지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꼭 그 질문지에 답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꼭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이 혹은 가까운 분들과 함께 보시고 이 강의 내용을 또 서로 간에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변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변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요.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주된 교재인 동시에 우리가 직분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함께 꼭 살펴봐야 될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인데요. 많은 책이 있지만 일단 세 권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첫 번째로는 이 헌법과 또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그 다음에 쓸만한 독해 한 자를 준비합니다. 라는 이 책 세 권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책은요. 주된 교과서는 이 책입니다.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재이죠.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시면 직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이 두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교재는요. 우리가 쓸만한 독해 한 자로 준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직분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은 또 여유 있으실 때에 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강입니다. 먼저 직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무엇이며 직분은 또 어떻게 주어지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제게 그 장로교를 좀 짧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4, 5분 안에 장로교를 설명해 달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로교회에 다니죠.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장로교회를 채우는 내용, 장로교회를 이루는 내용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이제 이후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고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르침 속에서 꼽힙니다. 제가 믿기로는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고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 신학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게 장로교회인데 이 개혁주의 신학을 실제로 교회 안에 이루어갈 때에 그 개혁주의 신학을 담고 그 개혁주의 신학을 세워나가는 형식, 구조가 뭐냐면 직분제입니다. 직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고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학을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그 신학을 담아내는 그릇,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토대가 무엇이냐면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과 직분의 형식, 이 두 가지의 토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사실은 이 두 가지에서 옵니다. 특히 장로교라고 불릴 때에 장로교회의 어려움은 두 가지예요. 내용,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가르침이 흐려질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직, 그러니까 구조, 틀이죠. 그릇, 직분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개혁주의 신학,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흐려지고 성경적 직분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어떤 교회도 바르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서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의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반드시 혼란해지고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직분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직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혼란하면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하면 직분이 당연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직분이 혼란해지고 그렇게 직분이 어려워졌는가?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직분적인 이해, 그러니까 성경적인 직분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직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직분 혹은 세상이 말하는 직분으로, 사람이 말하는 직분으로 직분을 이해할 때에 직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견고히 해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직분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직분 사이에 어떤 상하를 나누는 겁니다. 직분 사이에 상하를 나누거나 혹은 직분의 직무를 오해하여서 직분을 왜곡할 때에, 그때에 직분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또한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직분의 남발과 임직의 부실화입니다. 직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맡기는 일, 또한 직분을 맡는 일, 그런 것들이 약화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직분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직분은 혼란해집니다. 더하여 직분에 대한 교육의 약화가 이 직분의 남발과 임직의 부실화를 실제로 낳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임직 교육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나도 쉽게 임직 교육을 지나가게 되고 그 임직 교육을 통하여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로 직분을 맡으므로 이 임직 자체가 부실화되는, 직분 자체가 혼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 또 우리 노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임직 교육, 직분자 교육, 특별히 이제 장로 임직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또 매우 아주 정밀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직분의 혼란과 어려움이 오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분이 예배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직분, 한국교회의 어려움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직분자가 있다는 겁니다. 곧 예배와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냥 직분으로만 존재할 때에 여러분, 그때 그 직분은 직분의 본질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1차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위한 사역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분이 예배와 분리되거나 혹은 직분자가 예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한 것이고 결코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직분이 분리될 때에 그때에 직분은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은 성경적인 직분론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세상의 관점을 따라 직분을 이해할 때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직분의 성격과 어떤 목적들이 왜곡될 때 일어나게 되고 또 직분에 대한 교육, 곧 직분의 남발과 임직의 부실화가 직분을 혼란하게 하며 예배와 분리될 때에, 교회가 분리될 때에 그 직분은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사실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 잘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직분론, 바른 직분론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직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은 과연 무엇인가? 왜 주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직무라는 일이고요, 의미를 갖고요, 섬긴다, 섬기는 일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직분인데 모든 섬기는 일은 또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직분이지만 직분으로서 구별되는 섬김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직분자일까요?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우리 모두가 직분자이지만 우리 중 일부가 또 직분자로 세워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답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이제 가르치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로서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영원히, 이후로는 영원히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직을 우린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보시죠. 예수님의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셨고 모든 신자들은 이 직분을 받아서 여기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왕으로서 죄와 맞서 싸우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도 다 주어져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분이 그렇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는데 동시에 제한된 성도에게 주시는 직분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동시에 제한된 성도에게도 이 직분을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제한된 성도에게 맡기셔서 세례와 성찬을 감당하게 하시고 왕의 직분을 제한된 성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는 악인들을 출교하거나 다스리게 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맡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고 제한된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또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 또 그들 중에서 그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다 동등합니다. 다 같은 직분자예요. 우리 모두는. 더하여 주께서 따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신자들, 모든 직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직분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모든 직분은, 우리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몸인 지체와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그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분은 직무, 직위, 직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직분은요. 첫 번째로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이죠.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직위는 직분자가 맡은 자리이고요. 직원은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제 저는 목사죠. 목사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맡았어요. 저의 직무는 뭘까요? 저의 직무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 돌보는 이제 목양입니다. 그렇죠? 그 제 직위는 뭡니까? 제 직위는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맡았어요.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누구예요? 이수환이라는 한 사람이죠. 예.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직무와 직위는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자는 직위가 있고 직무가 있어요. 직무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죠. 직위는 뭐죠? 담임 목사죠. 이 둘은 구분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도 있고 교육 목사도 있고 뭐 이렇게 목사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리돼서는 결코 안 돼요. 담임 목사라는 직위를 받았으면 직무, 말씀 사역과 성도를 돌보는 목양을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반드시 직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 혼자 나는 목사라는 직무를 맡을 거야 라고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노회에서 저를 목사로 안수해 줘야 하고 우리 강변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저를 공적으로 담임 목사 직위를 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예, 이 정확한 어떤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노회가 저를 목사로 세우고 우리 강변교회 공동의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하면 노회가 저를 강변교회 담임 목사의 직위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무는요, 단순히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를 맡을 자의 자격 여부도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공적인 과정들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그런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또 노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목사의 경우 노예의 안수를 받고 공동의회 청빙을 받아 노예가 파송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절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습니까? 공동의회 투표를 통하여 노예 교육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안수하여서 세우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의 직무, 모든 교회의 직무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자격을 살펴 교회와 노예를 통하여 공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남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자도 그리스도의 뜻 밖에서 세워진 직분자는 없습니다. 일단 교회를 섬기는 자로 직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면 그 모든 직분자는 주께서 공적인 절차, 공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강변 교회를 섬기도록 주께서 세우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움을 받으신 직분자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주께서 공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사 나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무나 직분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직분자의 전제와 조건이 있습니다. 직분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 안에 확실한 믿음,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직분의 전제와 조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분은 이 세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은 성공과 어떤 성취와 어떤 나의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직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살펴보죠.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노예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지휘를 맡기신 자가 바로 직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겠죠. 직무, 직위, 직원이 이렇게 직분을 이루어가는데 직분에서는요, 여러분 직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직분은 벼슬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어떤 내 권세를 어떤 부리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직분의 가치는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맡고 있는 일, 곧 직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직이 왜 중요합니까? 목사직이 왜 중요하나요? 목사라는 어떤 이름이 벼슬이 되어서 어떤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두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은 그 목사의 직분이 갖고 있는 직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 직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무, 직위,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 감당할 능력은 곧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직분을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신실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는 신실한 가운데에 맡겨진 직분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요. 직분에서 직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가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또 그 능력을 받음으로 직분자는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분은 누가 어떻게 주는가? 어떻게 하면 직분을 받는가? 그리고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직분을 맡기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이 직분이죠. 근데 이 직분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이해들이 좀 있습니다. 퀘이커 교두라고 하죠. 이쪽 어떤 분들은 모든 직분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직분자가 사람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모든 직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을 가지신 분, 어떤 교회에 가면 직분자, 목사나 장로를 그냥 그중 안에서, 회중 안에서 바로 세워서 목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의 직분을 맡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직분을 사실은 이제 그건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른 교회 이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약간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이름을 쓰면서 직분자와 다른 성도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는. 그래서 성직자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거죠. 성직자는 모든 신도들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구별하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거부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직분에 대한 도구로서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성도들 위에 직분자를 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믿음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하나됨의 원리를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쭉 돼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직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의 성격이 매우 달라요. 세상의 관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직은 자기가 획득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자격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권세를 부려요.
이건 세상의 직분, 세상의 관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가 내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직분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게 있는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철저히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섬김의 사역을 오늘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그 일을 위하여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권세,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의 교회를 섬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섬김 혹은 섬김을 위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승천과 직분, 선물은 또한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직분은 이 땅에 임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분은 승천하신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보화를 주셨습니다. 아주 거룩한 직분과 능력과 어떤 은혜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셨죠. 그 보화를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보화입니다. 보화. 어떤 보화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던 보화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교회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며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직분인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1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정리하면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복음사를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귀한 사역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하셨던 이 사역을 주님의 신자들에게 또 주셨고, 주님의 교회에 주셨고,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와 신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또 이 안에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자를 돌보며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오늘 1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직분에 대한 이해, 초보적인 이해였는데요. 기초적인 이해였는데 이 이해를 다시금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성격, 그 직분의 목적, 또 직분의 원리들을 다시금 분명히 하시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경적 직분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